타락했으니까 그랬을까?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시고 실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의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역사 속에 이루신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보면 19장 1절부터 이하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의 전형적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세 사람 가운데서 한 분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호와의 사자로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는 천사일 것이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추석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해 오는데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소돔에 온 것이죠. 소돔에 오자 소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롯의 집안에 들어간 줄 알고 롯의 집을 사방을 에워싸고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요구하죠? 그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내놓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5절에 보게 되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말의 뜻은 여러분 짐작하는 것처럼 이거는 모인 모든 남자들이 사람의 남자의 무서운 천사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말은 이건 이제 성적으로 학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폭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고 동성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낯선 남자가 들어오자 그 마을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물어나고 그 남자들이 숱한 무리가 둘러싸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내놔라. 우리가 그에게 상관하겠다. 그래서 실제 동성애적 남성 사이에 있는 성폭력과 그 아주 변태적이며 불법적이고 악한 이러한 성적 행위를 가리켜서 영어 단어도 나옵니다. 소돔이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영어 단어가 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분명한 그런 일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심판에 이를 만한 죄악의 상태에 대한 하나의 예로 등장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겠다는 예 자체를 꼽은 것은 아니고 이제 롯을 구하러 온 상황과 맞물려 드러난 형태지만 소돔의 타락상이 지극히 드러났어요.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일도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성적으로 굴절되고 뒤틀려지고 더럽고 악한 성적인 그 불법적인 성행위야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화되고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예 그냥 그러니까 노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질 만큼 여기는 공권력이 동원해서 이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 문화요 하나의 관습조 될 정도로 타락해버린 상황이 되어진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죠. 롯이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격한 감정과 기세를 어떻게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롯이 생각한 방법이 아직 남자를 잘 모르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내 두 딸이 있으니 너희가 그 두 딸을 취하라 라는 식으로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롯이 택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데 말하자면 롯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악으로 더 큰 악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근데 성경은 롯의 경건성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이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즉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롯이 그 제안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이 이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죠. 이들은 수치감도 없고 방탕과 탐욕이 눈을 멀어서 마치 큰 먹잇감을 두고
굶주린 온 짐승떼들이 그냥 몰려들어서 그거 하나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침을 흘리고 있는 그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낄낄낄대고 소리 지르고 음란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악한 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같다. 어떤 절제력도 이들 가운데 없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어렸으니 이것이 가하지 못하다. 이게 지혜롭게 통제해줄 노인의 절제력도 없는 것이요. 청년들, 젊은들도 자신들의 그 악함을 어떻게 배울 도덕적 기반이 없는 것이죠. 타락의 전형입니다. 세대를 걸쳐서 전 세대가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6장에 가게 되면 이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 심판을 묘사하며 그 당시에 타락한 유대 예루살렘의 타락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며 소돔에 빗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지적하시고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신 가운데 소돔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너희의 죄악상이 소돔을 아우러 둔 것 같구나. 그 소돔의 죄악이 이러해서 내가 없애버렸느니라. 그들이 교만하였으며 음식물은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어서 참 역설이죠.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한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전체적 사회에 풍요가 있었다. 그들은 태평을 노래했다. 물질의 풍요가 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을 바라보면서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물이 풍족한지라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아브라함부터 분가할 때 소돔을 택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질의 일정 수준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물질 부여가 가난한 자 궁핍자를 도와주는 선한 마음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물질의 안정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경제적인 곤고함과 슬픔이 있었고 거만하고 가증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거만하고 가증하다. 이 가증은 영적 음란과 실제 도덕적 음란을 같이 포함하는 말이죠. 내 앞에서 뻔뻔히 행했으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느니라. 이들의 죄악상, 소돔에 멸망받는 이들의 죄악상을 신약에 오게 되면 꼭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6, 32절의 말씀 같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도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이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죄악상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악이 번성하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대로 그 악을 행하도록 놔둡니다. 이게 용수철이 이렇게 늘었다가 놓으면 탕 다시 제자리 가거든요. 근데 이게 탄성 계수가 어느 정도 넘어가서 버리면 용수철이 늘어진 다음에 다시는 복원되지 못합니다. 내버려 두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돌이키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라 그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죄악의 소리가 가면 하나님께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 사회 속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됨. 이 모든 가능한 비방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또한 미워합니다. 그리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더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라. 이 모든 일은 사형이라.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은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죽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죽음은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의 이 사형은 영혼의 멸망입니다. 영원한 영육간의 멸망을 의미하죠. 소돔이 이 로마서에 말했던 모든 죄악의 원상지요. 그걸로 관영한 사회였음을 19장에
롯의 집을 에워싸서 내놓으라 말했던 그들의 요구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명의 불량배의 난동이 아니고 사회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결국 롯은 두 딸을 내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네 놈이 뭔데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고하며 살다가 이젠 감히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 순간에 롯은 굉장한 당혹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롯은 그들과 적당한 화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가산을 도모하고 그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되어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예전의 관세에 비춰보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마을 오고 가는 사람의 시시 비비를 가려주는 일정한 작은 규모의 재판장 노릇하는 것입니다. 원로 대접받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런 같은 역할도 하고 자기도 직위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관계가 형성됐다 싶지만 이 순간에 딱 끊어지며 잘라진 건 뭐냐면 너는 외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니요 외인이라 말하므로 배척과 배타의 텃세가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롯은 그들과 같은 한 사람이 아니요 롯의 영적 경건력이 그 경건의 능력이 영향력이 그들에게 변화의 힘을 가질 만한 것이 못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결국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되어지자 자신이 보호하렸던 천사의 손에 의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천사가 속히 그들을 끌어당겨서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니 너는 너의 가족과 아는 자들에게 나가서 이것을 빨리 피신하도록 해라. 어떻게 손을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게까지 너무하다 싶은 심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철저히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공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불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죄악성을 낱낱이 들춰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죠. 따라서 이와 같은 멸망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만한 심판을 받을 정도가 안 될 만큼 죄악이 안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목적성 때문에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뿐이죠. 그 미루심은 공의의 굴절이 아니고 긍휼의 선한 역사입니다. 사유들이 롯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네. 이건 곧 멸망이 될 것이니 속히 떠나라 하시니 떠나야겠다. 사유가 농으로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의 가족들, 자기 아내와 두 딸 외에는 아무도 못 데리고 나옵니다. 그조차도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사유도 농으로 여길거리와 롯 자신도 머뭇거리고 지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같으면 얼른 나올 것 같은데 롯이 머뭇거렸다.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도망쳐 갈 것 같습니까? 머뭇거려서 천사가 속히 재촉하여 겨우 아내와 두 딸 함께 끌려 나오는데 그나마도 천사들이 어디로 도망가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가라 그래요. 산으로 가는데 롯이 어디 가길 원합니까?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들에 있는 조그만 다른 도시를 가길 원합니다. 그 도시는 작은 도시의 이름이 소알성이에요. 여러분 그 도시가 소돔과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그 소알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 받을 만한 선한 의의 도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롯이 아직 하나님의 긍휼로 입고 있지만 자신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왜 소돔을 심판하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아 적용하여 삶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천사가 탈출하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러 나가라! 이렇게 우리를 내보내면 그 생명을 한해서 사정없이 뛰어가야 되는 것인데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피난처를 아니요. 오히려 내가 그곳에 가다가 내가 오히려 멸망을 당할까 두려우니 차라리 내가 저 소알성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피난처 외에 자신 임의로 자신의 피난처를 정해놓는 자기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머뭇거림과 지체함. 산으로 도망가라 했으니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소알 땅 가겠다. 들에 있는 한 성읍을 가리켜 그쪽으로 피신하겠다고 정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생명 얻고 죄에서 용서함 받은 자의 그 행복을 아는 자가 죄에서 끊어진 삶을 살 것이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 것이요, 죄와 대적하는 싸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바라심이요, 우리 신앙적 소명을 자각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허다리 많다. 그것은 영적인 기쁨과 희락을 다 잃어버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의 이유와 기쁨을 놓쳐버리는 미련하고도 미련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삼으시지만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내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의 구속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명령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일에 나태하거나 게을러지면 틀림없이 받은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기쁨이 뭔지, 그것이 왜 살아있는 생명의 일인지, 이 모든 영적 사실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일이 아닌데, 행함이 있어야 은혜로 받는 구원의 참된 기쁨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 죄와 싸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철저히 은혜로 받는 구원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리는 삶의 순종을 통해서만 그걸 알아가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아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순전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영적 나태와 명목상 신자와 말씀 앞에 배반적인 삶을 사람은, 껍데기 신앙을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피상적이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닿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가 절실할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하게 느껴질까요? 거룩하게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죄 중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생각에 죄 중에 있는 사람일수록 십자가가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정반대로 의와 거룩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십자가가 더 절실해집니다. 여러분 그 역설을 아십니까? 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율법을 성도의 규범인 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십자가가 절실해집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질수록 절실한 자기의 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절실하고, 그러므로 용서와 그을만이 하나님의 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돼 있고, 따라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 다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 선순환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영적 선순환의 모습을 주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주께서 멸망의 그 위기 속에서 롯을 향하여 긍휼의 손길로 불러일으키고 손잡아 이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합니다. 롯의 이 모습을 보고 롯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베드로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죠.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을 아는 자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요. 롯 자신은 소돔과 구분된 사람이었어요. 틀림없었지만
구분된 사람임에 틀림없어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여 내시지만 롯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롯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조차도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 나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부터 나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모든 교제와 교통을 끊어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사가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삶의 필요, 사업적 관계, 또는 교육적 관계, 문화적인 컨텐트, 어떤 모든 생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게임을 보면 같은 나라의 마음으로 각식 응원도 하고 일본과의 어떤 국제적 또는 독도 문제 나오면 우리 같은 민족의 마음 한 마음으로 힘도 모으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서로의 삶을 도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걸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삶의 가치의 변화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결국은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산으로 가라는 것은 여지껏 애끼고 소중히 여겼던 들판의 도시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드러냈던 모든 세상적 가치의 지배가 되는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롯이 왜 산으로 못 갔습니까? 왜 소알 땅 가기를 원했어요? 나중에는 갑니다. 소알 땅 가봤더니 아차차차 싶어서 다시 이제 산으로 갑니다만 다음 주에 갑니다. 이번 주는 안 갑니다. 다음 주에 산으로 갔는데 왜 하나님이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못 가겠다고 소알 땅을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남아있어요. 추측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 했냐면 재앙이 미칠까 두렵습니다 말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산으로,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의 삶으로 못 살아갑니까? 뒤의 말씀의 가치를 나의 생명의 끈으로 삼아 못 살죠? 예수 믿고 왜 거룩한 삶을 못 살아갑니까? 죽을까봐.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될까봐. 재앙이 미칠까봐. 화가 미칠까봐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롯의 이 변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롯, 이 한심한 사람아.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는가? 멸망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너를 구원하기가 내셨으니 그 구원의 능력을 어찌 못 믿는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라 하셨으면 너의 생명 지키는 거야. 얼마나 간단한 일이겠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네 스스로 재앙이 미칠까 봐 두려워하여 산으로 가겠다 하는가? 이 미련한 자야.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안 들어요? 읽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롯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롯은 그것을 못 봅니다. 우리도 그걸 못 보죠.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걸 못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을 심령에서는 이렇게 가슴에 울려와도 인해 타협하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그래서 그냥 전과 다름없는 변함없는 무능력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죠. 무능력한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행복스럽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자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신자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배당을 좀 건축하겠다 싶어서 땅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게 그린벨트야. 녹지예요. 풀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불법적 권력을 동원하여 그걸 풀어내면은 그거 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많은 사례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내 개인과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간증사례 좀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전부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더 예민한 자극과 또 긴장이 필요합니다. 긴장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칭찬을 받을까요? 주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망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럼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 한 모든 신앙생활의 꾸준한 모습들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형식과 습관에 따른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생명력, 은혜로 인해 살아온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는 얘기를 뭘로 표시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이 나의 주임이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러분 다 외우신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주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이 약속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즉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기에 힘쓰며 그대로 살기에 애쓰는 것이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가 흥할 것인지 약해질 것인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인지 평탄하게 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로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선택했습니다. 소 안에 가야 산다. 산은 죽음이다. 롯의 생각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산에 가야 산다. 근데 롯은 소아이라고 하면 자기가 생명길을 정합니다. 그것이 옳은가? 자기가 생명길을 택하여 간 곳이 소돔이었는데 거기서 멸망에 대한 소돔의 이걸 다 보고 그 타락상을 다 보고도 거기서 나오는 가산과 집과 그 모든 것을 애착을 못 버린 채 그 속에서 자기가 즐겨했던 삶의 내용을 애착을 못 버린 채 머뭇거리죠. 여호수아 1장 9절 그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굳게 믿을 수가 있죠. 도둑질할 때, 음란할 때, 미워할 때, 이런 마음에 분노가 막 치달아서 어쩔 수 없어서 막 모든 걸 부숴버리고 싶을 때, 또 좌절하고 절망해서 낙심감에서 원망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이 확신이 듭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하셨고 강하고 담대하셨으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렵습니다. 너무 놀랍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제가 따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오늘도 살피며 하나님의 소망주에 붙듭니다. 마음에 빛이 있을 때, 성령의 빛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소홀로 가는 롯을 봅니다. 망해버린 소돔을 봅니다. 소돔의 죄악상, 그곳에서 12여 년 세월을 살아온 롯, 사위도 잃어버리고 겨우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가족들을 억지로 끌어내야 했던 롯, 그 경건의 얇음, 그 신앙의 무거운 짐, 자신도 지쳐버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피난처를 내어줬으나 산이 아니라 소홀로 가는 롯, 이 전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참 너무 위로가 될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만 한 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속히 가라. 소아리로 가겠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롯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가장 좋은 길이 아니고 자기가 살 길이라고 가겠다고 우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십니다. 살리려고. 왜 허락하세요? 이 소돔에 놔뒀다는 죽게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빨리 건져주려고 그나마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욕심대로 행할 때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아닐 때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더욱더 참 감사하고 되는 것은 이럴 때도 하나님 끝까지 긍휼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롯을 잡아 끌 때, 지체할 때, 다 가라 할 때, 또 얘기할 때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제까지는? 네가 피신을 하기 이전까지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정말 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시죠? 그 롯을 향한, 택한 자를 향한 구원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도 내가 잃어보지 않을 것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혼을 하나도 잃어보지 않을 것이라.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할 때까지 내가 결코 심판을 행할 수가 없다. 지금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죠? 이 지구에 주의 재림으로 말하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까닭은 이 지구의 죄가 아직 심판받을 만큼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아직은 의의가 더 많아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직 불러내실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부를 영혼, 역사 속에 그 영혼을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작정한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 무거운 심판의 그것도 아직은 멈추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도 얼마나 맞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잔소리쟁이처럼, 저도 자꾸 잔소리가 늘어간다고 집에서 식구들이 싫어하는데, 근데 이 잔소리처럼 하나님이 시시비비 사소한 일까지 계속 그때그때마다 만일 벌을 내리셨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죠. 구원의 은혜의 때를 예비하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참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돔은 자기 죄악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먼저 한번 하십시다. 찬양 한번 하십시다. 한번